인생이 꼬여서 하느님마다 불통하는 삶을 청산하려면 예술 믿고 옷 쏟고 예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면서 꼬인 인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에는 예술 믿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만나 꼬인 인생과 운명과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운명이 바뀌어서 예수님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 즉 자기 삶을 뛰어넘어 남의 생명을 살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고, 교회비당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실 때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후에 바꾸신 후에 쓰십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차를 사주게 되면 차를 사주는 것이 그에게 해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을 받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즉 환경이 변화되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변화되고 바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바뀌기 시작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는 눈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신의 눈, 둘째, 마음의 눈, 셋째,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현재를 보는 눈으로 현재 환경과 물질, 모습 등을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강한 사람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현재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은 과거를 보는 눈으로 지각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 수준이 높으면 사물을 이치에 따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눈이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합니다. 영의 눈은 미래를 보는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성령으로 세워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사람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스데반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인 헬라 학문과 히브리 학문을 통달을 하여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하여 스데반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아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떠지니 미래에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미래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적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환난도 핍박도 이겨나갔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후에는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발람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발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발람의 나귀가 천사를 보고 앞으로 나가지 않자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의 입을 열려 발람을 책망하고 발람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됩니다. 이처럼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발람이 나귀를 때리듯 인생들이 환경과 처지를 때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열한개 육등은 1에서 그 사원 계하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 계하시는 아랑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영의 눈이 열리자 아랑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의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요단강 너머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때 미래의 현실이 보이고 그럴 때 어떠한 현실보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진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의 눈은 내 노력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열어줘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무엇을 보내나도 중요합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잉태하고 났습니다.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벌거벗은 바스바를 보는 순간 다윗은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볼 것과 보지 보아야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종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요한복음 16장 16절 22절 그래서 제자를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6장 18절 여기 반복된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은 그리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없는 것인데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대속사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대속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상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루어주시려고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신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의 소리여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 우리는 항상 주님께 근심과 슬픔의 일을 없게 해주시고 기쁜 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십니다. 지금 내가 근심스러워하는 일이 사실 기쁜 일이라고 는 시각의 영적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에 맞는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들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차례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 3절 주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걸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근심을 없이 하고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알고 계시는 것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그 일에 오셨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것보다 주님이 잡히시고 대신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는 걸 근심거리고 그래서 원치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도마의 질문의 요지는 주님께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시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엠마오 내려가던 두 제자의 대화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때라고 바라노라. 누가복음 24장 21절. 배달이 바라는 것은 이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라면 로마 대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자기들의 고난과 환난, 가난에서 잘 깨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문제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니 이건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4, 15.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구약에 그토록 예언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 정치, 경제, 사회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통과하게 해주는 분으로 만들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손을 피해가지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가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이러지 말고 영생을 드리는 양식을 이해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사람들도 그분이 메시아인가 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어 세상들을 청산할 생각하고 계셨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저들이 세상 생활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 꼬이려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눈으로 육을 바라봐야 그때 자기 문제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꼬인 인생이 풀리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적하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으는 계시적 역사이지만은 고전하기도 그것만이 신자의 유일한 기대와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건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애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모든 것을 잘 될 줄 알았노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차원 깊은 영의 세계를 보고 육의 세계를 내려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꼬인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꼬인 인생 풀지 못합니다. 예를 믿으면 근심하고 애통하며 걱정하는 것들이 기본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이 영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알라딘 램프의 거인처럼 나타나 다 해결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도 십자가 비극인지라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큰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만을 기억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에 변화는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요구합니다. 특이한 것은 십자가 이후 부활을 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마음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더 있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마치 극적인 역전승한 기분으로 흥분하여 신바람 나서 말합니다. 이제야말로 때가 된 것이군요. 때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이제 하시려는 그러시는군요. 이제는 저희도 겁이 안 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사도행전 1장 7절. 저들의 본능적인 육체적 수를 깨뜨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은 본능이지만 영적인 것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 소리가 임해야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소리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육의 문제가 왜 왔는지 알아야 여러분 꼬인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던 그 근심을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한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시각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목표로 삼는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께 대해 놀라워하며 수군거리는 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에스겔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3, 34절. 이 말씀은 제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도무지 영적 세계와 신분에 있어서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마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저들에게는 하신 말씀을 유의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으며 요한복음 14장 9절. 이 분명히 그어진 선을 보시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 엉뚱한 질문만 하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참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사주와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주와 팔자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부려야 다른 존재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보는 예수, 십자가 이전에 예수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 부활하신 예수는 믿는 자는 보되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한 차원 깊은 차원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보이는 거, 성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꼬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의 차원에서 꼬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늘어난 보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사역의 믿음으로 연장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들만, 거듭난 자들만 보는 차원으로 들어가실 그렇게 할 사역을 이제 이루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자들만 그분을 볼 것입니다. 믿음의 늘어난 볼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지금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초대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따지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하면서 뜻밖의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요구할 줄 모르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이전에 보던 예수님과 다르게 보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2, 36절. 도망하고 숨어 다니는 베드로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였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실 위협에서 비겁하게 부인하던 베드로, 그를 위협하던 살벌한 분위기가 완화되거나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그리스도의 같은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달라졌음을 눈에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사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 환경과 조건을 절대 다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튿날 관료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다리에 돌려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하셨더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하고 그 이름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었으며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4장 5절 30절. 이 놀라운 기사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저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과 분위기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협박과 위협이 저들을 근심하게 못하고 있음을 보셨습니까? 협박과 근심케 하는 것들을 변하여 기쁨의 되어짐을 보셨습니까? 모든 근심의 나쁜 환경에 대해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게 바뀐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꼬이는 것이 풀어집니다. 한탕은 기쁜 거.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허다하다 안 되면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자면 한장에 깊은 차원에 가서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당한테 가면 갈수록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돌아간 곳에 무당한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꼬였는가 인생이 망가져버렸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 한타면 깊은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의 영적인 세계 영인으로 보게 해가지고 고치게 해가지고 인생을 바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 꼬이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참 깊은 단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반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지금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의 소리여 기쁨이 되라. 요한복음 16장 20절.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이제 믿기를 시작했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알게 된 예수,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 그래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져 않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계십니까? 주를 믿는 일에 지금도 내 지혜가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상적으로 곤란스러운 환경 속에 보내셨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는 방해가 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며 무엇을 증거하시기 원하시며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거기에 충성과 순종과 인내를 약속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인생과 삶, 처한 환경과 조건, 예수님의 사주와 팔자와 운명으로 바꿔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향을 일러가지고 한참 깊은 차원이 되어야 꼬인 인생이 풀리고 여러분 삶이 윤택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우시고 이제 꼬인 인생 푸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한차원 더 깊은 사원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의 꼬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풀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 출발하는 복진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